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첫 주로 늘 매년 지키지만 성령 하나님을 1년에 딱 한 번 설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딩동댕,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기억나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 격려자. 예. 그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위로자, 격려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또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영.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의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저번에 이 헬퍼, 보혜사라는 게 영어로는 헬퍼라고 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로 돼 있어요. 헬퍼, 도와주는 거. 근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지난주에는 위로와 격려자라는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오늘은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변호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자.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나를 변호해 주면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 중에서 생각난 사람 있습니까? 변호사.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법정에서 죄인, 우리가 소위 피고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라는, 사전적으로 보면요, 민사소송의 경우에 사건 의뢰자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즉, 억울한 일이 있는데 변호사를 세워서 대신 좀 이것을 진술해달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상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형사소송상의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 검사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편에 서서, 즉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인이에요. 형사소송상에서의.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변호사는 죄를 덮는 사람입니까? 있는 죄도 덮는 사람이 변호사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믿고 변론해 주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데 여러 갖은 자기 이야기와 논리 가지고 죄가 없다고 덮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믿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진술해 준 사람이 변호사인 거예요. 영미에서 가장 추앙받는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1700년대 법학자인데 지금까지도 그분이 세운 철학에, 법 철학에 많은 영향을 현대인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 뭔 말인지 아세요? 10명, 진범 1명을 잡으려고 10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잡아 죄 없이 옥고를 치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혹시 분명한 죄가 있고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유죄라고 판결 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에도 헌법 27조 제27조 제4항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지금 내 옆에 있는 범죄인을 변호사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는요, 분명히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믿고 변론하는 것이지 죄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명백한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야, 저 사람 참 무슨 생각에 저 사람을 변호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범죄자 편에 서서 최소한의 변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무죄가 아니더라도 참작해서 형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범죄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변호사를 하나 선임하죠. 누굽니까? 국선 변호사예요. 맞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단은 범죄로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그것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 마귀와 사탄 그리고 율법의 도전을 항거하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변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상의 재판정에 가면 마귀는 큰 권세를 행합니다. 딱 멋진 가운을 딱 까만 가운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피고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자손들을 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한결 너는 율법책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사형, 이창남 너는 율법 몇 조 몇 항에 대하여서 의거하여서 너는 사형 모두 불못에 처한다 라고 검사는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사망과 더불어 둘째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습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하여서 다 사망이 선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요 이제 영원히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이때 붉은 넥타이 맨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변호사가 등장해서 재판정을 향하여서 크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변호사처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죄가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 재판정에 딱 나타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니야 이제 눈과 같이 될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야. 너희 죄는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 가지고 이런 선언을 할까요? 이 자신감에 대해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변호사는요 도대체 뭘 가지고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거나 진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예, 우리는 지금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 흔들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죄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난 내 얘기 아니야 이거는. 난 죄 없어. 난 의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죄인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죠.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십니까? 성철 스님 아시죠? 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은 시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의 글들을 읽으면서 세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중생 남녀 무리들을 속였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백두산보다 높은 상상의 산,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그리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자기는. 눈 뜨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주보에 그 글을 실어놨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실어놨는데, 도대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철 스님은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 앉아서 잠도 잘 안 자고 앉아서 8년 동안이나 수행했던 분이에요. 진리가 무엇이고 삶의 이치가 무엇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했던 분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크다고 자기 죄가 상상의 산 수미산보다 높다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죄가 높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 뜨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죽으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철 스님은요, 죄의 본질을 꿰뚫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아무리 수행해도 씻어지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죄의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에게 유전처럼 그 흐르는 그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부릅뜨고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모르다가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네. 이런 것을 이 고승 큰 스님은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에다 쓰는 거죠. 나는 눈 뜨며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의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양털같이 이게 되고 너희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죠.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 같은 죄, 자 진홍 같은 붉은 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근데 무슨 권리로요? 또 걸리네요. 또 걸려. 무슨 권리로 또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죄를 덮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탄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공권력으로 모든 의혹을 덮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탄핵하자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무작정 믿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 하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죄를 덮어주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잘 드러내니까 저는 좋지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수치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 맞췄어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영역에 다 포함되세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마음대로 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반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이상하게 사람 앞에 서면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을 무척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만질 수가 없어. 사랑하는데 끌어안을 수가 없어. 왜? 죽으니까. 이런 갈등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삼국지연의 읍참마속이란 말 속에 나옵니다. 읍참마속. 삼국지연에 보면 읍참마속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가정전투에서 패한 마속이란 사람을 군법 때문에 처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를 처형하면서 제갈공명이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속은요, 제갈량이 가장 사랑하는 장수였습니다. 뛰어난, 무예가 뛰어나고. 그런데 군법에 따라 처형하지 않으면 군 기강이 흐트러지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만 이 공의 때문에 마속을 죽여야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어둠, 우리 안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어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과 공의의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면서 그 죄와 함께 우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사람만 만나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마치 산모가 정말 20시간 넘게 통을 하다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야. 희게 해줄 거야. 깨끗이 사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재판장의 문을 빵 차고 들어와서 잠깐! 그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어. 너희의 참수하는 것 지금 당장 그만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야? 무슨 자신감이야?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감 있죠.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지은 죄값을 예수님에게 받으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에게 쏟아질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은 예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상업적 용어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너희의 죄는 이제 다 내가 지불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담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성령님의 변론은요, 이 결정적인 변론은 마귀로 하여금 두 손 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 힘없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힘없이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결코 패소하지 아니하는 이런 재판에서 훌륭한 변호자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과 사탄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바로 나에게 변호하시기를 자처하신다. 자, 누구에게 변호를 해요? 나에게 변호해요.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했어요. 재판정의 마귀 앞에서 변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변호를 해요? 나에게. 왜 나에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변호하시는 분이잖아요. 죄를 덮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변호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그거를 몰라요.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잊지 마 라고 계속 깨우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5년 돼도 10년 돼도 해방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남양군도에서 징용되어서 일본군으로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징용되어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징용해가지고 미크로네시아 그 지역 태평양 지역의 자그마한 섬에 남양군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2,500명가량을 끌고 갔어요. 거기서 일본 군복을 입히고 미군과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해방 사실을 모르고 거기서 일본인으로 징용된 사람으로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해방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제국주의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아니야, 너희는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대한민국의 백성이야, 자유국가의 백성이야,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얽매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유를 누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까요? 첫째는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문을 보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크로네시아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분명히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본 군인들. 그래서 연합군들이 가서 당신들은 해방되었으니 나와라.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죠. 왜? 일본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연합군을 향하여 총불을 겨누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단지 10%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깨닫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별일이 다 생겨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자유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획득한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의 재료가 바로 성경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충분히 읽어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셔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대적의 그 공격과 그 도전, 그 참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변호를 참되게 믿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인 더러운 모든 일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새바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